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영성 훈련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 주소서입니다. 단순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하여 기도해야지 하다가 기도를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간단한 기도들, 우리가 순간순간 삶에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잘 배워서 쓸 수 있는 단순한 기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둘째 날,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증거를 보여주소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주소서. 내게 증거를 보여주소서. 인생을 살면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게 그냥 내 생각일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오늘 기도원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나의 말씀하신 이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뜻은 표시, 서약, 담보, 증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도원은 기원전 12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많은 핍박과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혈액형으로 소심하고 좀 겁이 많은 사람을 A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드온은 초특급 A형입니다. AAAAA 아주 최고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로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 말까봐 두려워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큰 통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밟으면 액체만 양쪽으로 이렇게 액체만 따로 빠져나와서 항아리에 담기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큰 틀 안에 곡식을 그 안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통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숙이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보이게 곡식을 타작할 수 있다고 기드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이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말이 됩니까? 용사 이 말은 히브리어로 깃보르입니다. 영웅이란 뜻이에요. 히어로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인물, 탁월한 인물,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힘이 센 전사가 용사예요. 그런데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래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웅적인 인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뛰어난 인물, 아무도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사람이 큰 용사인데 기드온이 어디를 봐서 그래요?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 많은 여리디 여린 청년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자 기드온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 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 놀려? 그리고는 반발하여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천사가 놀리는 것 같으니까 큰 용사라고 그러면서 놀리는 것 같으니까 이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출애굽할 때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고통을 받는, 괴로움을 받는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천사가 또 힘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으니까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지만 기드온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힘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집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예요. 아무도 기대나 소망을 갖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다는 말입니까? 천사는 이렇게 반발하는 기드온에게 대하여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다른 어떤 능력,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천사가 도저히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지금 들은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확인시켜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드온이 말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필요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나는 겁쟁인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잘못 들었다가는 잘못 나섰다가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10년 전쯤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경험이에요. 10년 전쯤에 이 친구 목사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겨오고 계셨어요. 교인들은 한 50명 정도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서울에 규모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현재 있는 교회를 그냥 섬겨야 되는지 계속 아니면 부목사 청빙에 응해야 되는지 이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는 10년 전이면 여러분 이미 40 중반이에요. 그래서 부목사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어요. 40 중반에도 부목사를 불러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보통 부목사님은 30대 초반이나 늦어도 30대 중반 이후로는 부목사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 그 교회는 이미 부목사가 여럿이 계시면 그러면 그 나이대보다 더 있는 부목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 중반에 부목사를 불러주셨으니까 거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런 생각도 있고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음 깊숙이 자기와 함께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던 교인들 이 교인들 끝까지 돌봐야 될 것 같은 또 책임감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언한 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주일에 하나님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오후 예배에 12명 이상 참석하면 하나님 가지 말고 이 교회 그냥 있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주일 낮에 1부, 2부 합쳐서 한 50명 모이는데 점심 먹고 나면 거의 대반 가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12명을 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큰 행사나 특별 강사가 오시면 모르는데 그래도 12명 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12명 넘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교회에 남겠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은 희한한 날이에요. 교인들이 점심 먹고 안 가네요. 점심 먹고 가던 교인들이 그날 까라 오후 예배에 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특별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숫자를 정직하게 세보니까 12명 훨씬 넘어요. 희한한 일이죠.
예상과 달랐던 일이고 평소하고 다른 신비한 일이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에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성실하게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도 자신이 들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죠? 천사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염소 새끼로 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고기 국물을 솥에 담고 그리고 빵을 들고 천사 앞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천사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 위에다가 고기 국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뻑 젖잖아요. 빵도 젖고 고기도 젖고. 그렇게 하자 천사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그 고기와 무교병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지팡이를 뻗습니다. 끝이 뻗으니까 끝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뻗으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걸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기도원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주일 설교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초대 총장으로 김영길 장로님이 부임하셨죠.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세계적인 학교로 키우셨어요. 처음에 1994년 1월에 김영길 장로님이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김영길 장로님을 총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은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 중심의 그러한 교수님이세요. 대학 행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이 초빙을 하는 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교회 장로님께서 어떻게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김영길 장로님과 아내 김영애 권사님 두 분 다 교수님이세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 처음 귀국했을 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어요. 어떤 말이냐?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새로운 대학이 한국에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카이스트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김영길 총장님은 뭐의 전문가냐 하면 특수 합금, 특별한 그러한 재질을 가진 철판을 만드는 우주에서 쓰는 또 로켓에서 쓰는 특별한 그 금속을 만들고 합판을 만드는 그런 걸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또 좋은 성과도 있고 그 석사, 박사 학위에 있는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냥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기도 주간에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섬기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제 그 주에 설교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 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게 자랑이 됐던 나의 평판,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확성기로 크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주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김영길 장로님은 한동대학교 총장직을 수락합니다.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동대학교를 그렇게 세계적인 기독교 학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그 수고와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마다 기도원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주소서. 기도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걸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도록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여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러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게 증거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1절만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존중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